24절 제목은 지도자의 품격, The Dignity of a Leader. 자,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교독을 하시고요. 그 다음 제가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고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봐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소문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는데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전에 이르는데 암나리들을 명령하지 말라. 찾으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상황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서 청한 자 중 참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넉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선견자에게로 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덕목, 통찰력, 인사이트, 그리고 예지력, 포사이트에 대해서 나누었죠. 선견자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하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지도자의 품격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지니고 있을 경우에 크다란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덕목 하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 혹은 선견자들은 이미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한 것들을 다 갖고 계셨어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는 사실 구약의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 중에 하나를 볼 텐데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불리는 은사입니다. 선견자 혹은 선지자 그리고 혹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15절부터 16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좀 띄워서 20절 상반절을 차례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요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본질을 깨뜨려보는 통찰력은 아니에요. 또 어떤 사건이 가져올 미래의 결과를 미리 아는 어떤 예지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가 좀 적절하게 섞인 것 같죠. 어떻게 보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러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그 깊은 비밀을 알아내서 이렇게 말해주는 이런 은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을 의미해요. 그래서 뭔가를 알고 말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뭔가는 바로 알려져 있지 않은 감춰진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할 때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나 사건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으로 알게 되고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방금 낭독한 구절에서 사무엘은요 사울이 오기 전날 그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죠. 이유는 뭡니까? 이유도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딱 그 선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안 알려주면 모르는 것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런 거예요. 알려주시는 딱 그 선까지 아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다음날 한 사람이 자신을 찾아올 것인데 그 사람은 베냐민 족속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알려주셨다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겠고요. 그렇지 않고 사울이라는 그 이름까지는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한 사람이 찾아올 것만을 알고 그 사람의 이름은 몰랐을 거예요. 그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알 수 없었던 한 가지 예를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4장 27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장면입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급히 엘리사를 찾아온 장면이죠.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얻은 귀한 아들이죠. 이 아들이 들에 있다가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은 슬픔에 잠겼지만 생각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견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자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게 좋은 생각이죠. 여러분, 경황이 없고 힘들 때도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찾아와서 엘리사의 발을 이렇게 안았어요. 그리고 막 슬퍼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 상황에서 수넴 여인이 괴로워하는 이유를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알려주지 않으셨나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심령이 심히 괴로운 건 알았지만 그 이유까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환인 게하시가 여자가 찾아와서 막 울면서 발을 안으니까 스승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하니까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데 괴로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지 않으셔서 난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선지자들에게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르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지자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아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 20절로 돌아볼까요? 사흘 전에 이른 암나귀를 찾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한 선포입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사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찾아올 건데 그가 이러한 이유로 찾아오는데 그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이미 찾았느니라 말씀해 주셨을 수 있죠. 혹은 그 부분은 사울을 만난 후에 하나님께서 별도로 말씀해 주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제 말씀해 주셨는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제가 지금 암나귀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암나귀들은 걱정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했다면 사울은 더 많이 놀랐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더 확정적으로 알 수 있었겠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이런 구체적인 선포 역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대체적으로 속사람이 성장하면서 그가 또 지도자로서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넓혀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확장이 되는 경향이 있죠. 자, 이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선견자가 가지고 있으면 큰 유익이 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요, 또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지녀야 할 품격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품격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저분은 품격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나요? 멋진 제복을 입고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나요? 많은 부하들이 도열해 있고 늠름한 장군의 모습이 떠오르나요? 사실 이런 것들은 외면적인 모습일 따름이죠. 진정한 지도자의 품격은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의 품격은 또한 세상적인 지도자의 품격과 다른 점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뭐 품격 같은 거 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다 어떤 면에서는 다 지도자예요. 가정에서도 지도자고요. 같은 반에서도 나는 반에 30명 있는 사람들 반에 그냥 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 30명 중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되어야 마땅해요. 그냥 나는 그냥 그 30명 중에 한 명이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30명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인 지도자, 반장 따로 있겠지만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직급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세상적으로도 지도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단 사원이라 하더라도 3,000명 있는 회사에서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지도자가 아니야 그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반에 몇 명이 있어요. 그 반 친구들 전체 중에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자에게는 품격, 디그니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품격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16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노라 하셨더니.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사울이 어떠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이에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왕을 달라고 막 난리를 쳤어요. 이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신 거예요.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보호하는 손길을 거둬버리니까 뭐 불뱀이 그냥 광야에 있는 불뱀이 찾아온 것처럼 주변에 그 적천지인데 특히 블레셋이 큰 적이자 원수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잠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침략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거두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요 자식이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렇게 할 때 아이고 그럼 당해봐라 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끊어버리고 용돈 안 줘버리고 심한 경우에 넌 집 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냐면요 그 손길이 거두어질 때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보호의 손길을 거두고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회개하기도 전에 그냥 고통스럽다고 막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부모보다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한 지도자를 줘서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울이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은 이유는요 단 하나,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움받은 모든 지도자는요 자신이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이 원리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사도로 선택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를 박해하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택하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뭘 깨달았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이 없었다면 사도로서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빚진 자 사상이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보면서 야, 베드로 부럽다 정말. 베드로는 동족에게 가서 뭐 이렇게 사역하고 나는 참 힘든 야만인 이방인들에게 가서 사역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했다면 우리가 아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마약 중독자를 돕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마약 중독자 돌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는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분이 있고요, 센터에 물건을 훔쳐가는 분들도 있어요.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어떤 후원자가 목사님께 목사님 이 사람들 돌보는 게 너무 많이 힘드시지요. 때로는 심각한 말씀을 부리는 사람에게 미운 감정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인간인데 때로는 좀 서운한 감정도 들고요. 좀 그런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제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섬길 수 있게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분들 덕분입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와, 이 목사님 얼마나 품격 있는 지도자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역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작은 규모로 이 같은 지도자의 품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섬겨야 할 그 불신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 직장에, 그 가정에, 혹은 그 학교에, 그 반에 보내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그 사람이 나에게 괴로움 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품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의 적대적인 이방인을 구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복음의 적대적이었던 바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가져야 할 품격은 겸손입니다. 20절 하반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과 그의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 중요한 일을 맡을 것이라는 힌트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을 때 사울은 자신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며 또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베냐민 지파는 좀 미약한 지파 맞아요. 왜? 베냐민이 가장 막내잖아요. 야곱에게 있어서 12아들 가운데 가장 막내이기 때문에 가장 미약한 지파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습니까? 내가 좀 미약해도 그렇게 내가 미약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는 강합니다, 나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세상인데 있는 그대로 말하면서 미약한 지파이며 또 기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앞에 나와 있지만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 유력하다는 말은 그 당시 유력하다는 말은 부유하다는 말이에요. 부유하다는 말은 영향력이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이 그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다고 말해요. 이거는 명백한 겸손이죠. 그렇죠? 유력한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유력한 사람은 그 가문 중에서도 그 지파 중에서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것처럼 지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품격 중에 하나가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는 내가 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나를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세월이 조금 흐른 후에 그는 더욱 겸손하게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그런 다음 인생의 마지막이 될 무렵에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기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나요? 말이 그렇지 속으로는 내가 뛰어난 사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말할 수는 없죠.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점점 내가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면요, 진짜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라면 정말로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진정한 겸손이죠. 그래서 정말로 겸손한 사람들은, 그 겸손한 지도자, 품격 있는 지도자는요, 내가 어떠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겸손해서 낮춰 말할 때 그것은 말로 하는 말, 빈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할까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는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께 겸손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편 6절 말씀이죠. 그래요. 굽혀 경배하며 누구에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창조주 앞에 당연히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게 피조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8절을 함께 보시죠.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라.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형을 받아야 할 만한 큰 죄를 저지른 죄인이 법정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판사를 노려본다면 그 판사는 어떻게 판결할까요? 아주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뉘우쳐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해 줄까 말까 한데 고개를 빳빳이 숙여들고 그냥 판사를 노려보면 판사는 그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죠. 괘씸죄까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형인데 어차피 괘씸죄 추가돼봤자 자기에게 불이익은 없으니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형을 받는 그 사형수 중에 뻣뻣하게 유족들에게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형 이상의 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들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죠. 우리의 지옥에 갈 그 죄는 우리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죄인의 마땅한 자세는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틈이 나면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예수 기도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 땅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가장 겸손한 왕,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대사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여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상의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사울을 무조건 부정적인 눈으로만 보는 분이 있습니까? 사울 하면 아주 교만한 왕, 시기와 질투로 패함을 받은 왕,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그런 장면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요, 사울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겸손한 자였습니다. 이런 사울도 시간이 흘러서 왕이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요? 우리 역시 처음부터 겸손을 철저하게 몸에 배도록 훈련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만 높여주셔도 우리가 변질되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교만한 왕이 아니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지내야 할 또 다른 품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로 택함받은 사람은 대부분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명예와 특권을 얻게 돼요. 지도자는 책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명예와 특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의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지도자는 명예와 특권만 이렇게 좋아하고요, 이것만 취하려고 하고, 성숙한 지도자는 둘 다를 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지도자에게는 틀림없이 명예와 특권, 영예와 특권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도 상당 부분 그거예요. 자, 따라서 그 영예와 특권을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린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린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자, 이 구절에서 영예와 특권을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죠.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상석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다른 하나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상석을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높은 자리죠. 지도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높은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나는 그렇게 별로 그렇게 앉고 싶지 않은데 여기 앉으셔야죠 하면서 항상 어디를 가든지 높은 자리, 앞자리, 눈에 띄는 자리, 영향이 있는 자리로 지도자를 안내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무조건 저 뒤에 앉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게 어떤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덕이 될 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앞에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높은 자리, 무조건 높은 자리, 상황이 아닌데도 무조건 내가 높은 자리, 가장 뛰어난 자리,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지도자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만약 지도자가 필요한 경우에 스스로 높은 자리에서 좀 내려올 줄 안다면 그는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알베르토 슈바이츠 박사가 모금을 하기 위해서 모처럼 고향인 영국으로 방문했을 때 그가 도착하던 날 기차 플랫폼에 많은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기차가 이제 들어오자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르르 1등 칸 입구로 달려갔습니다.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박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2등 칸에 오시냐고 2등 칸으로 갔습니다. 근데 2등 칸에도 박사가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이 기차로는 안 오시는 것 같다, 오보였나 보다, 잘못된 소식이었나 보다 하고 터덜터덜 다 떠나갔어요. 그때 흐름한 차림의 박사가 플랫폼에 나타났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친구들이 그에게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자네 기차 타고 오지 않았나? 3등 칸을 타고 왔네. 여러분, 3등 칸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만 타는 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슈바이츠 박사 같은 분이 3등 칸을 탔다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았던 거예요. 친구들만 그냥 혹시나 해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거죠. 아니 왜 3등 칸을 탔는가? 친구들이 놀라면서 물었어요. 슈바이츠 박사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대요. 근데 사실은요, 겸손하게 말했지만
3등 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온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자신을 낮추는 그런 품격 있는 지도자였던 것이요. 얼마든지 1등 칸 타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상황에서 3등 칸을 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품격이 없는 지도자는 이렇게 말하겠죠. 1등 칸에서 내리면서 아니 무슨 기차가 특등 칸이 없어.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좀 품격이 떨어지는 지도자예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처럼 4등 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3등 칸에 탔습니다 하면서 거기서 가난한 자들을 진료하면서 오는 이런 것이야말로 이 지도자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은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의미하죠. 그것을 상징합니다. 각 나라마다 귀하게 여기는 음식 부위가 있기 마련이에요. 중국은 귀한 손님이 오시면 생선을 대접할 때 머리 부분을 줘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 가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우리 중국에 저희를 초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꾸 머리를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국말도 이제 어두육미란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머리 부분이 맛있는 건가 보다 하고 먹었는데 어두육미란 말 자체가 중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귀한 분, 지도자에게는 머리 부분을 준다는 걸 나중에 알고 감사함으로 받게 됐어요. 예. 그리고 한국은 어때요? 예를 들어 치킨을 시키면 닭다리가 좋은 부분이죠. 그래서 손님이 오시면 같이 치킨 시켰다면 뭘 드려야 돼요? 닭다리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닭은 전 세계 모든 닭은 왼발잡이래요. 그러니까 닭다리 중에도 이렇게 왼쪽 다리가 더 실하고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 왼쪽 다리 잘 골라서 손님에게 주는 게 그 손님을 존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의 그 제사와 그렇게 따른 음식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부위인 것이요. 그것을 두었다 했죠. 두었다는요 먹다 남은 게 아니라 일부러 떼어서 그 귀한 분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요리인이 따로 마련해 두라고 간직해 두라고 부탁한 걸 내다 주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대접받는다는 말은 지도자가 좋은 음식을 대접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비단 음식에 관한 것만 아니라 지도자는 물질을 포함해서 좋은 선물들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자, 이때 지도자는 두 가지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품격을 보일 수 있어요. 첫 번째,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선물을 그냥 무턱대고 할렐루야 하고 받을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지를 여쭤보고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감동이 올 때 받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양을 해야 되는데 사양할 때도 품격 있게 사양해야 돼요. 뭐 이런 걸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사양하면 안 되고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좀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고 정중하게 사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양하면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받아도 된다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는 감사함으로 받은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과 그걸 나눌 수 있을 때 또한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은 걸 그냥 다 자기 혼자서 그냥 두고 뭐 그게 먹을 거면 다 먹지 말고 그것을 나눌 때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의 품격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는 자신이 지도자로 선택된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지도자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그 지도자로서 교만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한 지도자는 자기에게 영예와 특권이 주어질 때 그것을 품격 있게 누리고 품격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이런 품격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분을 기록한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지식적으로 들은 거예요. 지금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아직 이것을 여러분 속사람 여러분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2-3분 정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